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본문을 해서 죽음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자, 여기서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요, 여기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의도하는 바는, 말하는 바는 뭐냐? 사물이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생명을 주는 속성을 지닐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바른 영으로 주어지고, 성령으로 주어지고 활력을 얻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바로. 우리는 고린도서 3장 7절의 죽음의 직분과 고린도서 3장 8절의 영의 직분이 어떤가, 이 시간에 우리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직분은 뭐냐? 구약의 율법이에요. 바로 구약의 율법, 죽음의 직분. 자, 모세가 손에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율법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날 두 번째 율법을 다시 받아서 두 번째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 죽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율법은 죄와 그 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형벌을 변할 길이 없어요. 로마서 5장의 14절을 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에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왔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는 유대인들에게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율법이라는 이 죽음의 이 직분이 무거운 짐이 씌워졌던 것이에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지켜도, 그들이 다 지킨다도 정말로 구원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신명기, 다시 기록한 거라 그러죠. 디우트로노미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칼렙에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다 이것이. 그리고 이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을 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렇게 모세를 대적했다가 징계를 받았죠. 이 로마서 7장을 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 이 율법에 갇혀있는 죄인을 갖다 추적해서 밝혀내는 이 율법 입장에서 보면 형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네가 죄인이야, 그러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두 증거판인 돌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2장에서는 바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다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해서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난 거예요. 바짝바짝 빛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무서워서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돌판을 그냥 두 동강으로다 깨트려버리고 말았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34장의 30절을 봅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랬습니다. 왜? 너무 얼굴 이마에서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대화할 때는 얼굴을 가릴 거예요. 모세의 수건이에요. 그 모세의 수건이 현재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가려져 있어요. 벗겨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을 벗겨주러 오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없어져 버릴 영광이 제7 안식교인들에게 아주 즐겨 찾는 구절인데 이들은 구약을 붙들고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안식일. 그렇다면 이들이 진짜 그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돼요.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이방 땅에서는 엄연히 이것은 어긋나는 일이라, 성경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요한 복음 1장 14절을 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18절을 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이나 18절이나 한 세대가 획을 걷는 것이에요. 17절을 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세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여기서도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는 세대 구분을 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야만 영화롭게 됐던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되느냐? 부활해갖고, 몸에 오고서 부활해갖고, 그분께서 셋째 하늘로 이제 우리를 들어 올릴 때 그분의 영광에 똑같이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로 들러 올라가셨어요. 영광 가운데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출생, 그 다음에 또 초림 때의 그분의 사역, 십자가 사건,
들림받아서 부활해서 들림받아서 올라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디모데서 3장 16절에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장, 이거 한 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이 여지없이 위다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어렵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일생이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분의 일생이 태어나서부터 들려서 들림받아 올라가실 때까지. 그래서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의 직분인데요. 이것은 의의 직분인데 신약의 복음입니다.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면서 신약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8절의 영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바른 영과 태도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인데 이 메시지 자체는 이미 영광스럽게 됐죠. 따라서 그것이 바르게만 전해진다면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근데 요즘 거짓 복음이 전해지고 판을 치고 있어요.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데조차도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의의 직분인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영광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것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영광의 대열에 참여하겠느냐 이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도 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는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도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는 성령에 강림했을 때에는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똑같은 3,000명인데 죽음의 직분에서는 죽임을 당했고 영의 직분인 신약의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3,000명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극대극이죠 완전히. 그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그랬어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자, 구약의 율법을 받을 때 주어지는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주어졌다면은 신약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의의 직분의 영광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자, 고린도서 3장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이전에 영광스러운 구약이죠. 영광스러운 것이 이었을지라도 그것을 앞지르는 영광 때문에 신약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라. 신약에 비하면 구약은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그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1절은 구약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극명한 대조로 인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읽으려고 그러지 않고 보려고 그러지 않고 또 구약을 공부조차 하지 않으냐고 외면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구약의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의 복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이렇게 사탕 바르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교훈으로. 자, 로마서 15장을 봅니다. 자, 4절을 보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39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지키는 안식일을 폐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안식교인들이 날뛰고 있어요. 우리가 오금동에 있을 때, 임시장소를 쓰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자리를 이제 내주고 온 그 장소가 안식교가 더 건이 들어가서 안식교 그 간판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이 좀 많았었나 봐요. 아주 그럴싸하게 간판도 크게 걸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가, 올바름 있는 교회들이 지켜야 할 건물들이 자꾸 그런 이단들한테 점령을 당하고 있어요. 영국의 그 교회 건물, 성공회죠. 건물들이 모슬렘 교도들이 다 사들여가지고서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오고 있어, 지금 벌써. 오고 있다 이거지. 창동의 어느 수도사업소, 그 맞은편에는 끝이 아주 뾰족한 건물이 크게 들어서, 저는 건물은 지을 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모슬렘 사원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아주. 그래서 이 제7 안식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상 왕국에서 적용될 교리를 교회 시대로 또 끌고 와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같은 경우에. 이 안식일들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가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이라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가 뭐예요? 지상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국이 세워질 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안식일이 지켜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관련이 없어요, 우리하고는. NIV 성경, 이것이 이 지상 왕국의 안식일이 이제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심어주려고 이 골로새 2장 16절, 17절을 NIV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제7 안식교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일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복음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의 하늘의 왕국, 지상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모으는 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하고도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직분과 영의 직분이 어떻게 다르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절름발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조를 많이 외우지 못하고 미흡할지라도 세대 진리 뼈대가 체계가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헛소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간에 늘 교리적으로 올바로 체계를 세우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